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범죄를 행한 사람이 언제 마음이 편해지느냐? 잡혔을 때. 경찰에 잡히고 나서 항상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쫓기다가 잡혔으니까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마음이 편합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려놨더니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붙들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붙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붙들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인가요? 3장 19절에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본 것처럼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있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저는 항상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도와 교인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인은 교회 나오니까 교인이고,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요,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스라엘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어떤 구절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왜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광야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가 주어지고 메추라기가 주어졌는데, 또 길을 가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매일마다 불과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믿음은요, 기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적만 바라다가 마음이 더 완고해져요. 익숙해져 버린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이 기적을 주시면 그 기적이 뭘 향해야 돼요? 말씀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게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되지 않아요.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고 결혼에 처음 신혼생활 시작할 때는 하루하루가 새롭고 행복하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사람. 근데 이런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가정은 매일매일 새로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시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회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일날 예배 나오다 보면은요, 서로의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예배 드림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리들을.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내 욕심을 부리다가 또 다투게 되었는가? 또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어서 이렇게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5,000명이요. 그 보리떡 5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것.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대략 한 2만 명.
2만 명이 먹는 걸 같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이 오병이어의 떡은 바로 나야.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이 떼어도 줄지 않는 떡,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시자마자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남지 않아요. 말씀 앞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참된 구원과 안식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믿음의 자리가요,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리.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고 해요?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이미 주셨거든요. 이미 승리를 주셨고 감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2절부터 3절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합하고 연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복음과 연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과 연합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체득화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는 다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 일단 식사도 제때 하셔야 되고 운동도 좀 하루에 하셔야 되고 일찍 주무셔야 되고 잠의 수량도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이 있으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안식과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 쉬었다고요. 우리도 쉬라고 주신 거예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화를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안식에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평안에 있지 못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까 결부시키는 거예요. 믿음하고.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자리를 믿음으로 좀 결부시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다 자기 생각으로만 담아 있으니까 참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 오늘 내게 준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그럼 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서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상황은 절대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옆에 주무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호들갑을 떨어요. 난리를 칩니다. 죽게 되었다고 막 주무시는 예수를 막 깨워요. 마치 우리가 믿음이 없게, 예수님 나중에 일어나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요?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게 뭐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걸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는 여러분 마음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함께 하세요. 호들갑 떨 필요 없이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누워서 주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있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물론 흔들어 깨워도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또 등장하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이상으로 서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시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들이요, 가나안은 참된 안식이어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누리지 못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가나안 아닌가요? 이미 예수를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이 하루를 살게 하셨고 우리의 주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해요?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막 적이 조금만 나타나면 호들갑을 떨고 조금만 더 좋은 게 있으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가나안에 자기에게 졌던 가나안 민족에게 물어보다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그 자리에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안식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쉬지 않아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까 뭐 했어요?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11절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본이 뭐였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이 표현이요, 성심성의를 다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안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쉼을 누리고 평안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예수를 담아내고 예수와 함께 가고 말씀을 담아내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 1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골수를 쪼갠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왜요? 다 벌거벗겨질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갔는지 말씀 따라가지 않았는지 그 말씀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월요일이 제일 힘들죠. 시작하면서 계속 또 시작되는 한 주의 반복, 변하지 않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자리들, 아니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죠. 더 지치고 더 괴롭고 더 외로운 자리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허락되어 있을 겁니다. 바뀌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니까. 뭘 놓쳤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만나는 있고, 오늘도 여전히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주변에 서 있고, 오늘도 여전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건져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예요? 오늘을 건져 올리라고 하잖아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건져 올려야 돼요. 다시 예수로 건져 올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여러분 오늘 그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안식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담아낼 때에 여러분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오늘 가정의 첫 시작과 직장과 사업의 첫 시작에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하루의 모든 자리, 이번 한 주의 모든 자리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우니까 다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해요. 멍에를 왜 져요? 멍에는요, 소 2마리가 같이 져요. 그런데 같이 지는데 한 소는 경험이 많은 소예요. 한 소는 경험이 없는 소예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소가 자연스럽게 경험이 없는 소를 쭉 같이 이끌어가요. 예수님의 멍에, 이 멍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육체는 쉽지는 않아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평안을 주세요. 쉼을 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허락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난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오늘 예수로 건져 올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이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오늘도 염려로 가득하며 하나님 오늘도 외롭고 오늘도 고독하며 또 책받기처럼 돌아가는 한 주의 첫 시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숨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허락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불순종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쪼개는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나를 잘 아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 앞에 결산을 그 앞에서 결국 벗기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안식인데 예수를 놓쳐 매번 방황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오늘도 외로움과 괴로움과 지침과 상한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고 거두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며 나아가는 그러나 평강으로 가득한 이 한 주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